네, 지난주에는 맥주 감사주일로 우리가 보냈고요. 이번 주에는 그동안에 함께했던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의 표적, 7가지의 표적들을 쭉 하나씩 살펴보고 있죠. 그 가운데서 이제 오늘 6번째 표적입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 뜨는 과정들 속에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 맹인이 뜨게 되었다. 그래서 본래는 1절부터 41절까지 끝까지 다 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1절에서 12절까지로 잘라보았습니다.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거, 사람들은 흔히 시력만 가지고서 이 눈의 안구에 비친 그 정보의 그 내용들을 가지고서 본다, 못 본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은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 맛을 뭐 한다고 하죠? 음식을 할 때 맛을 본다 그러죠. 그러니까 맛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으로만 또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력으로만 보는 것도 아니고 맛으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만져 뭐라고 하죠? 본다, 느낀다. 만져본다 그래요. 그러니까 촉각으로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못 보는 사람이야. 앞을 못 본데 그 참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한 부분에 이 시각에 연연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시각적인 이 눈동자를 통해서 망막을 통해서 그 피사체를 통해서 보는 것일 뿐이지 사실은 입으로도 보는 거고요. 만져도 보는 겁니다. 못 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시각적인 얘기를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할 뿐이지 사실은 우리는 그 모든 감각기관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꿈속에서도 보죠? 꿈속에서도 꿈을 꾸면서 누구를 만나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얼마나 또 자유롭습니까?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의학적인 어떤 생물학적인 보느냐 못 보느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에 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빛이 있는데요. 우리 사람 몸 안에는 빛이 있다고요. 그 빛을 통해서 우리는 감각이 되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각의 그 부분도 되살아나야 되겠지만은 시각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몸의 전체의 감각들이 되살아나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존재의 빛의 회복이다. 존재의 빛의 회복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단순하게 눈 기능이 제대로 못했으니까 시력이 회복돼야 돼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 속에 존재의 빛이 있어요. 존재의 빛이 우리 몸의 모든 기능들을 다시 회복시킬 그때가 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시력이 좋아지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력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존재의 빛이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심령을 한번 잘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빛이 존재한다. 그러면 그 존재의 빛이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 빛이 환하게 비춰져야 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뜻이 그겁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는 누구나 다 이 빛이 있어요. 그런데 이 빛이 내가 빛을 가려버리는 말이 되거나 말 아래 둔다든지 그냥 속에다가 꽁꽁꽁 감춰놓고 사는 것은 그건 빛된 삶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빛이 나의 이 몸뚱아리, 우리의 감각이 무뎌져 있는 것 이것들을 총체적으로 그 빛을 투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참빛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영의 존재의 빛이
다시 발현되게 해달라고, 발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활활 타오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늘 그냥 내 몸이 어디가 안 좋아요, 뭐 좀 고쳐주세요, 뭐 좀 이렇게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것 좋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존재의 빛이 활활 타올라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신앙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참된 빛이 우리를 새롭게 해나가는데 굉장히 어렵다. 어떤 분은 참 잘 되는데 어떤 분은 잘 안 돼. 왜 그 이유를 모르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빛이 내 안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그 빛이 밝게 비추어지도록 나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내 몸 안에 있는 더럽고 찌꺼기 같은 것들을 깨끗하게 늘 청소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뭔가 내 안에가 더러워져 있으면 그 빛이 반사가 안 돼요.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답답하지? 왜 저렇게 정이 막막하지? 이유는 내 존재 안에 빛이 밝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답답했던 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 답답하게 살까? 왜 저렇게 빛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를 못할까? 그러니까 목회자의 가장 힘겹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은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에요. 하냐 못하냐? 그게 아니라 왜 존재의 빛에 그 투영된 그리스도의 빛을 환하게 못 비추고 있지? 그것 좀 확 비춰버렸으면 좋을 텐데, 활활 타올랐으면 좋을 텐데, 그게 늘 마음에 담고 있는 겁니다. 프랑스의 현상학자인 모리스 멜로퐁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현상학자인데, 본다는 것은 눈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세계와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단순한 이 시력을 통해서 정보를 내 안구로 해서 시신경을 통해서 뭔가 그거구나 라고 피사체를 알아보는 것이 우리 본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계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뭐냐면 보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철학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어떤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만 볼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와 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보는 겁니다. 그러질 않으면은 그냥 이 시각적인 것에만 의존해서 나는 못 봤어, 넌 봤니? 나 봤는데 너는 못 봤니? 맨날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신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못 봐.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뭘 그렇게 감사했는데요? 그러면 그냥 그렇죠, 뭐 보통 다 그렇게 하던데요, 뭐. 그거는 하나님을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세계 속에 내가 관계를 맺어가야 되거든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접촉점을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거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써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피상적이야, 늘. 그냥 그 자리에서 자기가 아는 지식, 자기가 아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나한테 경험하게 해줬던 것, 그 과거의 것들만 붙들면서 나는 그래도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해?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기는 것이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람 속에 있는 존재의 빛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빛, 참된 빛이 있다고요. 그 빛이 나를 투영해서 나의 모든 감각을 통해서 빛이 드러나야 돼요. 그거를 소망하고 그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현실 문제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저것 좀 해결해 주세요, 내 몸이 안 좋은데 이것 좀 치료되게 해주세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데, 그걸 통해서 당신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똑같으니? 라고 하는 거죠. 그게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와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게 그렇다. 그런데 요즘의 아이들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도 아마 동일할 거라고 봅니다. 조그만 거, 그것 가지고 늘 쳐다보고 살아요. 성경 보는 거, 그거는 그냥
아니 몇 퍼센트나 되는지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보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핸드폰을 보면서 사는 인생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보는 인생, 하나님 말씀을 보는 인생 가운데에서 이 핸드폰 보는 시간과 성경 보는 시간과 몇 퍼센트가 될까? 성경을 통해서의 영의 감각이 좀 회복돼가지고 하나님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야겠다 하는 것보다 심한 틈만 났다 하면 핸드폰 쫙 맨날 그 쇼츠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어떻게 보면 좀 죄송하긴 하지만 별벌 없는 것들에 시간과 에너지 다 쏟아버리고서 나중에 눈이 아프네, 피곤하네. 영의 감각이 다시 이 관계 속에서 우리 존재의 감각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예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준 게 저는 아직도 뇌리에 남아있는데 제 설교를 예 목사님이 들으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예 목사는 영적인 설교를 하네요.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그냥 단순한 내용들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어떤 부분들을 터치하는 설교입니다. 그거를 영이 서로 안 맞으면은 영적으로 깊이가 깊어지지 않으면은 그냥 맨날 그 모양인 거예요. 했던 말 또 하나요? 이렇게 되죠. 요번에 예 목사님의 그 예배들을 제가 다 참여를 했어요. 우리는 이제 위로 예배도 했고 그 다음에 입관 예배 그리고 많은 전문객들하고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 천국 환송 예배, 그 안장 예배까지 저는 다 참여를 했습니다. 하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 목사님의 그 철학, 목회 철학, 그리고 그분의 메시지,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만큼 아는 분이 없었다. 다들 옆에 지근해서 모시고 함께하고 했지만은 예 목사님이 지금 뭐를 지금 말씀하는지에 대해서 나만큼 이해를 했던 분이 안 계시네. 똑같이 들었는데 수없이 만났는데 왜 그걸 모르지? 그게 제가 하나의 의구심이기도 했습니다. 영이 같아야 되거든요. 마음의 깊이가 이게 측정이 돼야 되거든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면 그 깊이 내면까지 헤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표면적인 얘기들만 딱 두고 그것 가지고 목사님 겸손하시네. 참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참 온유하신 분이셨어. 근데 그 깊은 내면 속에서 터치되는 그것을 모르니까 그 말씀을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와서 그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 그 성도들은 더 잘 알죠. 만나서 대화하는 분들, 거기 조문하시는 분들하고 대화하면서 목사님은 잘 아시는구나. 잘 아시는 목사님이 어떤 분이었는지를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또 상당히 많구나. 여러분들은 얼만큼 알고 살고 계십니까? 부족한 저지만은 여러분들은 그 깊이를 얼마큼 해야 되십니까? 제가 뭐를 더 추구하고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는지를 느끼고 계십니까? 시를 통해서 약간 보여지는 것들은 있긴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목회자의 기도가 뭔지, 목회자의 그 마음의 심령에 담겨져 있는 것이 뭔지, 하나님께로부터 깨달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도 같이 공유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깊이에 있는 아주 있는 그 말씀들이 우리의 영을 되살리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그릇만큼 깨닫는 거예요. 본인의 생각만큼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본인이 그 정도밖에 생각 못하면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은요 지금도 두 부류의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눈을 뜨고 있지만은 보는 사람이 있고 눈을 뜨고 있지만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눈을 못 뜨고 있지만은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만 보는 사람이 있고 눈을 아닌 다른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보면서 사는 사람도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지금 정말 보고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 나는 진짜 하나님을 보고 있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여지나?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배경이 초막절 직후예요. 초막절 직후에 그 앞쪽에 있는 8장의 내용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거든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을 하거든요.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마태복음 5장에서 6장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의 빛과 그 다음에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빛이라고 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의 다름이 있는지를 좀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 초막절에는 독특하게 유대 전통 가운데 성전 앞뜰에다가 높이 올려요. 한 23m 높이에 촛대를 세웁니다. 여러분, 촛대가 23m 되는 높이라고 하면은 뭐지?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걸 어디에 두냐면은 여인의 뜰에다가 둡니다. 그러니까 성전에는요, 그 지성소와 성소가 있죠. 그 다음에 성전 뜰이 있죠. 외소라고 합니다. 그 바깥쪽에는 뭐냐면 유대인 남자들의 뜰이 있고 여인들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고 이렇게 뜰이 딱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인의 뜰에다가 이 촛대를 세우는 거예요. 여인의 뜰에다가 촛대를 하나만 세우는 게 아니라 23m, 한 50규빗이 되는 그 높이의 것을 거기다가 4개를 세웁니다. 4개. 그래서 제사장들이 촛대에 불을 붙이고 또 관리를 하기 위해서 높은 사다리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곳에 올라가서 촛불을 관리하죠. 여인들의 뜰에다가 왜 세웠을까? 성전 뜰에다가 해도 될 텐데 여인들이 어떻게 보면 그 역할을 감당하라,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더 영적인 의미가 있다면 여인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그랬을 때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 되시고 우리들은 다 뭐가? 교회들은 신부가 되거든요. 여성적 의미의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의 뜰에다가 촛대 4개를 높이 한 23m 되는 높이에다가 불을 밝히는 거, 큰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 불을 지속적으로 꺼지지 않도록 초막절 기간 동안에 계속 비추는 것이 바로 뭐냐? 낮에도 밤에도 항상 바람이 불어도 바람을 막으면서 불을 계속 꺼지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은 40년 동안 4개 촛대죠. 40년 동안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불이 꺼지지 않고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다. 이거를 증거하는 겁니다. 너희들 그거 잊지 마. 그거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그래도 이 촛대의 등불만큼은 꺼지지 않도록 해. 그리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밝은 세상 속에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는 것을 결코 잊지 마. 그래서 초막절, 광야 생활.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그 옥상이든지 또는 길거리든지 또는 가까운 바깥쪽에 있는 광야라든지 그런 곳에 초막을 세워놓고 그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맛없는 떡과 쓴나물과 누룩 없는 그런 빵을 먹으면서 그거를 하는 겁니다. 왜? 광야를 잊지 말라. 우리가 지난주가 뭐였어요? 맥주 감사절이었죠?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6번째 오늘 이 표적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초막절 때 이 말씀. 그러니까 초막절이 끝나면은 이제는 뭐가 돼요? 제사장들이 그 불을 끕니다. 그리고 다 촛대를 내려요. 그래서 이제 창고에 넣어서 관리를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초막절 끝난 직후에 야, 초막절이 끝났다고 이제 촛불이 끝난 게 아니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내가 바로 그 불이다 라고 세상 속에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참빛이야. 그리고 나는 뭐예요?
세상의 빛이야.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초막절 직후에 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앞을 못 본 사람, 맹인, 그 사람을 눈을 뜨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말씀 하나로도 사람의 눈을 뜨게도 하고,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리게도 하고, 앞 길을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말씀을 않고 이상한 일을 하죠? 뭐를 뱉어요? 침을 뱉어요. 그리고서는 그 흙을 이겨가지고서는 뭐냐면은 그 사람의 어디다가? 눈두덩이에다가 딱 붙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이고, 그 더러운 거, 아이고, 어떻게, 침 가지고 그러냐, 물 가지고 하든지 하지.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뭐를 하셨어요? 2장에 보면은 사람을 만드시죠? 1장과 2장에 사람 만드는 모습이 있죠. 2장에서는 뭐예요? 흙을 이겨. 생질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드셨죠? 지금 그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요, 앞을 잘 보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잘 보고 있나? 저는요, 하나님을 잘 아는데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잘 알고 있나? 못 보고 있는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은 자기들 율법을 알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딸딸딸 외우고 그 규례대로 실천하고 있으니까 우리만큼 하나님 잘 아는 사람이 어딨고 우리만큼 실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러면서 자기들은 앞을 본다. 하나님을 잘 안다. 그러면서 영적 교만 가운데에서 자기들이 맹인처럼 앞을 못 보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절기 끝날에 한 맹인을 앞에 세우고 내가 이 맹인을 뭐예요? 눈을 뜨게 하리라. 그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표적인 거예요. 표적. 창조하신 그 사람이 앞을 못 봐. 죄로 인해서 앞을 못 봐. 자기의 편견과 아집 때문에 앞을 못 봐. 자기의 교만 때문에 앞을 못 봐. 그러니 그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그 맹인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하셨던 그 행위처럼 흙을 이겨가지고 생질로 그 사람의 눈을 하는 것. 그래서 역사학자들이나 성경 신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본 이 사람은 눈의 시력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안구 자체가 없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안구라도 있어야 뭐 고치든지 말든지 회복시키든지 치료를 하든지 하지. 그거는 사람의 의술 가지고 할 수 있겠지만 안구 자체가 없으면은 이건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흙을 이겨가지고 그 사람을 다시 눈을 뜨게 만드시기 노력하기 위해서 한다.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왜 실로암 못에 가요? 친절하게 말씀하고 있죠. 실로암이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 요한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할 거니까 상관하지 마세요.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있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손하게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저는 제가 판단하고요. 제가 결정할 거니까 상관하지 마세요. 그럼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는 정당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저기 가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너 여기서 해.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하겠습니다. 하고 딱 그 자리에 멈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는 내 마음에 안 드네요. 내가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여기 있을 만한 인물이 아닌데? 그리고 다른 데로. 그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부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기름 부으셔가지고 그 역할을 하도록 했는데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은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두십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최고 무서워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좋아요. 그렇지만 용서의 하나님 참 좋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거든요. 함부로 못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양지 쪽에 내게 좋게만 해주시는 하나님 아니라 나를 엄히 책망하시고 꾸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면은 삶이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핑계대면서 저렇게 빠져나가면서 자기 편할 대로 살아간다? 보냄을 받았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나도 알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야, 너 이렇게 해.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야죠. 그리고 해야죠. 그게 참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시력을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가서라고 하는 것은 누가 명령한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명령이죠. 근데 이 사람이 그대로 순종했죠? 실로암 못에 가서 정말 실로암 못, 셈이 한 군데인가? 베데스다 못에 갈 수도 있고 다른 못에 갈 수도 있죠. 그런데 실로암 못에 가서 해라. 보냄을 받은 자임을 잊지 마라. 너도 앞을 못 보지만 안구가 없고 시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이지만 가서 씻어. 그랬더니 씻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앞을 보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빛의 자녀가 다시 탄생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둠의 자녀였는데 어둠의 자녀가 빛의 자녀로 재탄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좋게 해주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삶을 좀 편하게 해주는데 목적을 두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육체적인 것에 매여가지고 내 삶 좀 편하게 해주세요. 날 좀 괴롭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데만 목적을 두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하고 안 맞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하나님은 야, 네가 좀 어떤 일을 하나님의 일에 사역을 해야 될 텐데 네가 좀 아팠으면 좋은데 그래서 그 아픈 사람의 마음을 좀 네가 헤아렸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안 아픈 사람은요 아파본 사람의 마음을 안다고 말해도 모릅니다. 그걸 알게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네가 좀 대신 좀 아파봐라. 죄 있어서 아픈 게 아니에요. 욥기에서 보면은 항상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죠. 욥이 그렇게 잘 나가더니 왜 이 모양이 됐을까? 친구들, 영적으로 아주 뛰어난 친구들이에요. 와서 뭐라고 해요? 야, 네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뭔가 원인이 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빨리 회개해. 그래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시고 너를 회복시킬 것 같아. 그럴듯한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이 얘기하죠.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뭐예요?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입니까? 항상 사람들은 뭔가 사건이 발생을 하면은 뭐를 보냐면은 그 사람 죄 있나? 뭐 잘못한 게 있나? 그게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에요. 그냥 자기들의 생각과 틀 속에서 그냥 입방아처럼 놀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을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다 그런 얘기죠. 우리 3절과 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리고 그 빛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뭔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고자 해서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본 거예요. 그때 당시만 좀 눈을 상실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얼마나 좋아? 그게 아니라 창세전부터 태어날 때부터 시력이 회복되지 못한 그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치료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 치료의 목적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그 사람 참 불쌍하잖아요. 그러면 왜 그렇게 돼야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프다든지 내가 힘들다든지 그러면은 내가 죄 지어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해볼 필요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뭐 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자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구나. 한 번도 아파보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파봄을 통해서 다음에는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겠죠. 그 사람들을 케어하겠죠. 그런데 사용하도록 하나님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의 역사다. 그런 얘기죠. 진짜 이제 마지막의 내용이 뭐냐면 진짜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못 보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맹인인 거예요.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듣긴 들어. 고개는 끄덕끄덕해. 또 아멘 아멘 해.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말씀대로 살질 않아요. 이게 가장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신앙은 점차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과거의 하나님, 내가 알았던 그 하나님보다 현재 하나님이 더 깊이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하면 가슴이 절절절 거릴 정도로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라져버렸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타성에 젖었구나. 내가 점점 영적으로 민감하기보다는 뭐예요? 둔감해져 가고 있구나. 세상에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구나. 이거 심각한데? 이래서는 안 되는 건데? 하나님 무서운데? 이 생각을 딱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들이 없어. 하나님 다 이해하시겠지. 피곤하거나 지치고 힘들어요. 이러고서는 늘 같은 모양, 같은 모습으로 변함이 없어. 죄의 모습은 변함이 없고 더 타락하는 쪽으로 더 가요.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어. 그래서 내 존재를 밝히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존재의 빛을 밝히 비출 수 있도록 저를 써주세요. 저를 변화시켜주세요. 그렇게 순종해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 안식일을 어겼대. 그 사람이 눈 고침받고 앞을 본 것에 대해서 와, 예수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평생 고생하면서 아프고 못 보면서 고통스러우면서 저렇게 답답하게 살았을 텐데 눈을 밝히 보니 아이고 축하드려요. 그분이 그렇게 고치셨네요. 그분도 내 삶에 함께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이러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어겼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네? 그런 사람 메시아일 리가 없지. 그리고 그 사람은 도리어 막 책망하잖아요. 그게 바로 영적으로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게 다 뭐냐? 편견이죠. 편견. 그런 어떤 잘못된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생각들이 자기는 끝까지 그게 옳대. 자기는 절대 그거를 놓칠 수 없대. 진리래. 근데 영이 깨어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는요 그냥 별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거를 말이야 분별을 하셔야죠. 어제도 제가 어떤 집사님으로부터 또 전화를 받았어요. 아주 전도를 열심히 하는 분이세요. 근데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야. 다른 분들하고 이게 융화가 안 돼. 그러면서 그분들을 막 비판하는 거야. 그러면 저는 또 띄워주시더라고. 유 목사님은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고요. 이러면서. 근데 제가 기쁠까요? 아니요.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사람들이 그런 어떤 가운데서 서로 막 좀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정치 성향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래. 깊이가 서로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인정을 해주고 서로 존중해줘야 되는데 내가 조금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한 분야가 있다고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한 분야가 있다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그 마음이 저는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못했어요. 그분 책망하면 이제 관계가 끊어지거든.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참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늘 뭐 해야 되느냐? 내가 진리 안에 살고 있는가? 진리를 거부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잘못된 편견, 선입견,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정보 이런 것들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상대적일 수 있고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 저분이 말하는 것도 일면 맞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 거야. 그게 보편적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우유부단하고 뭐 줏대가 없네. 생각이 왜 저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 사람은 딱딱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인생을 한번 더 살아보시면은 생각의 지평을 더 넓혀보시면은 더 공부를 해보다 보면은 내가 알고 있었던 게 아닌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공부 많이 해보신 분들 그렇죠? 공부를 많이 해보다 보면은 내가 예전에 그게 절대적으로 옳은 줄 알았더니 아닌 게 너무 많네? 이런 게 있습니다. 자꾸 깨달아 가시고 그래서 배움의 길을 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보면 처음에 뭐라고 말해요? 예수라는 그 사람 11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다가 반대에 부딪히고 나니까 나는 그래도 그분이 선지자라고 믿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그분을 믿으려고 하느냐? 뭐 이러고 막 하니까는 왜 하고서는 그냥 물러나죠. 그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3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게 바로 눈 뜨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라는 그 사람 그랬다가 아무리 내가 볼 땐 그분 선지자 같은데 압력의 선지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랬다가 예수님 좀 만나고 보니까 주여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당신을 뭐예요? 믿습니다. 그 영적으로 눈이 뜨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더 완곡하게 되고 그런데 이 사람은 눈을 뜨고 나서 경험을 통해서 뭐예요? 눈이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죠.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나 꽤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성경은요 제가 천독을 했어요. 참 잘하셨어요.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만큼 의지를 가지고 성경을 참 많이 읽으셨네요. 필사를 했어요. 참 잘하셨어요. 그러면 점점 더 뭐 해야 돼요? 겸손해야죠. 제가 천독을 했는데도 아직도 성경을 잘 모르겠는데요. 그게 진짜 읽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제가요 일어나가는데 그러면 아직 좀 모르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님은 불행의 원인이 있다 그러면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진 않으신다는 거. 그 부모의 죄인가? 그 사람의 죄인가? 그게 아니라 뭐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원인을 찾는데 목적을 두고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 하나님이 그 목적이 어디 있지? 그 목적의 시선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원인의 시선을 맞추는 사람들은 늘 거기서 쳇바퀴 돌듯이 그 문제 해결하고 또 문제 나오면 또 그 문제 해결하고 그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근데 앞으로는 못 가. 근데 목적을 가지고 그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계시지? 그런 뜻이구나. 그래서 그것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뭔가 목적으로 우리를 이끄실 거야. 하나님 영광으로 쓰시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안심이 되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시력은 있으나 시선이 없는, 비전이 없는 사람이다. 헬렌 켈러가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 가장 불쌍한 사람이 뭐냐? 비전이 없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아멘. 꿈이 아유 내 나이에 무슨 꿈이요? 이제 뭐 조용히 있다가 그냥 죽으면 되지. 그냥 첫 꿈만 보내주세요.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비전을 가지셔야 되는 거야.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의 목적에 합당하도록 나를 드리고자 하는 헌신. 이게 있는 사람이 진짜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아멘. 비전이 없다? 여러분들 연애할 때도요. 우리 여성분들 맞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비전이 있는 남자가 좋아요? 비전이 없는 남자가 좋아요? 당연히 비전이 있는 남자가 좋지. 비전이 있어야 책임의식도 있는 거거든요. 당신 꿈이 뭐예요? 그러면 저는요 이런 꿈이 있어요. 그래야 되는데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죠. 뭐 인생 뭐 있겠습니까? 뭐 도통하고 통달한 사람처럼. 그러면 여성들이 딱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죠. 저 사람 안 되겠다. 여러분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비전과 이 꿈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향한 목적의 시선이 어디 있지?를 찾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뭐를 주셨어요? 빛을 주셨다. 그 빛이 나를 투영해서 밝게 빛나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존재의 눈, 이 존재의 눈을 활짝 열리는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을 뜨었지만은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눈을 감겨져 있지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새롭게 창조된 자들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으로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어져서 빛을 환하게 비추는 비전, 꿈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비전을 갈고 닦아서 영광스럽게 빛낼 수 있는 촛대를 높이 드는 우리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세상의 빛이 되고 아멘. 세상을 밝히는 우리 아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